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27번째 시간,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신 7번의 I am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그 7번의 I am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주님의 선언일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양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에게 안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자는 양을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목자를 양도 또한 사랑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일 줄로 믿습니다. 양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성화를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옆으로 쉴만한 물가가 있고 뒤로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주님의 뒤로 수많은 양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 주위에도 양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계시고 왼쪽 팔에는 한 마리 어린 양을 안고 계신 그런 성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 한 마리 어린 양임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손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을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도 말씀하셨지만 11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Good shepherd, 선한 목자입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토부가 쓰이고 신약에서는 헬라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에 쓰인 이 단어는 신약성경 헬라어 중에서 이 아가토스가 아니라 칼로스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십니다. 이 칼로스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연회장의 입에서 나온 감탄사 중에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연회장이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좋은 포도주, 칼로스입니다. 이 칼로스는 탁월함을 의미하고 또한 그 안에 뷰티풀이라는 의미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의 말년에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싸움, 이것도 또한 칼로스입니다. 아가토스라는 이 선함의 뜻, 이 단어는 종교적 또 윤리적인 기준에서의 선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칼로스는 다릅니다. 아가토스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쓰이는 바로 이 단어인데 반면에 이것과 동의어인 칼로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어떤 절대적인 선과 기준보다도 관계 가운데서의 선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최고의 맛집으로 선정된 그 미슐랭 가이드 3스타 그런 유명한 레스토랑 여러분이 가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최고의 요리사가 나를 위한 요리를 준비합니다. 나만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서 내놓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여러분, 굿 닥터, 좋은 의사, 선한 의사라고 할 때 이 선함은 그 의술의 탁월함이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뛰어난 의술뿐만이 아니라 환자에게 친절하며 환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환자를 정성으로 돌보는 의사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칼로스인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함은 그래서 엑설런트와 더불어 그 안에 그레이스, 은혜를 포함하는 그 선함인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누구에게 선한 것입니까? 나에게 선한 것입니다. 만인에게 선한 것인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나에게 선하십니다. 이 목자의 선하심,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자의 선하심을 경험한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심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심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베어에리어에 있는 프레몬트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날 토요일에 아주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창립 멤버로 있다가 실리콘밸리로 직장을 얻어서 떠난 세원 형제 가족을 그날 만났습니다. 세원 형제는 SF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는데 직장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오랫동안 간절하게 직장을 해서 기도했던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데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또 시동이 자주 꺼지는 그런 차를 몰고 다니라고 간신히 집에 도착한 적도 있었고 교회 올 때마다 제대로 교회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교회로 오고 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그 차는 떠나기 일주일 전에 멈춰 섭니다. 그래서 그 차를 완전히 폐차 처리하고 실리콘밸리로 간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은 기적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그곳에 아주 좋은 직장을 얻게 하셨습니다. 떠나기 전에 세원 형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 전주일. 근데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원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못했습니다. 왜? 우느라고. 거의 반 이상을 우느라고 간증을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4년 가까이 지난 지금 만났는데 여전히 세원 형제는 그 당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니 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세원 형제 그리고 그의 아내 지훈 자매가 함께 말합니다.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주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낭떠러지에서 건져주신 체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아직까지 흘러나오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가슴에는 있지만 눈물은 마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원 형제와 지훈 자매는 주님의 선하심이 이 목자의 선하심이 가슴 깊숙이 아주 가슴 깊숙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훈 자매는 가방에다 사용이 소책자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 되는 대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부부의 가슴에는 죽다가 살아나게 하신 주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고 역사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 또한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영어로 lay down으로 되어 있듯이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목자와 달리 삭구는 위기 앞에서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몇 년 전
서리와 랭리 사이에 있는 지역에 신방을 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집들이 다 1에이커가 넘는, 어떤 집은 2에이커가 되는 아주 넓은 집들이 모여있는 동네예요. 근데 그 집의 그 넓은 초원에 그 집 식구들이 양을 길렀습니다. 근데 양우리를 새로 튼튼하게 세우느라고 며칠 동안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무엇인가 밤에 우리 안으로 몰래 들어와서 양 2마리가 뼈만 남은 채 죽어있다라는 겁니다. 뼈만 남기고 다 먹어치운 겁니다. 우리는 불쌍한 양을 보면 딱하다, 안 됐다, 이렇게 동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을 위해 죽는 목자가 있을까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야수와 싸우다가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습니다. 이 목자와 양이 어떤 관계이기에 이 목자는 목숨까지 버리신 걸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자면 도무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양이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리가 물고 가는 양이 여러분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더라도 쫓아가서 구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이와 같이 보십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보십니다. 그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장차 하실 것보다도 이미 하신 것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미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 선하심은 목숨까지도 주시는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선하심이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선함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고, 아니, 나 개인에게도 동시에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목자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가운데 생기는 많은 오해들, 불안함들, 이 목자를 우리가 미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목자를 우리는 푸른 초장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풍랑이는 밤바다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이 목자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키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동안 교회 다녔을 때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사꾼 목자를 조심하라라는 그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양을 위하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가짜 목자입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꾼 목자라는 이 말이 저에게 두렵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목회자들끼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목사님인가 이거를 나눴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목사님이신지 한 단어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보통은 성품이 부드러운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짜 목사님. 그리고 저는 진짜 목사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방향으로, 그 길로 걸어가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이 가는 길을 부지런히 살피시는 그러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르는 양에겐 안식함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누일 만한 푸른 초장을 미리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인도받음에도 역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그분이 친히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공급받음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의 고백으로 그분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분은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앞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물기둥으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를 우리가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목자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많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분이 나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함과 이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는 양을 압니다. 그러면 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도 목자를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아무리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리석은 양이라 할지라도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를 아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목자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시길 원합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자를 아는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도 목자를 안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자주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왜 나는 목자가 보이지 않을 때가 왜 그렇게 많은 것일까? 나는 과연 목자를 아는 것인가? 안다면 내가 얼마만큼 아는 것일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목자로 3번 등장합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 굿 셰퍼드,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에서 큰 목자, 그레이트 셰퍼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으로 목자장, 칩 셰퍼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상의 순서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습니다.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의 큰 목자는 부활의 주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인파워링 목자, 그것이 바로 큰 목자입니다. 그리고 목자장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장차 재림의 때 리워드, 상 주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선한 목자이시며 부활하신 큰 목자이시며 장차 우리에게 목자장으로 재림하십니다. 이 주님 우리가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지혜와 깊이와 넓이가 더 커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철저히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은 관계라는 이 말씀을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 어떠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관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에게 진심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양에게는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는 듣지 못할지라도 목자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활짝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처럼 뜬구름 같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분명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입증되는 것이 또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대로 입증케 하시는 목자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간정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왜냐?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갈수록 더욱 진가를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1년은 모를 수 있어요. 2년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 약속하신 이의 신실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잃은 양인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아니 우리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냉담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와서 잘해주면 여러분 회복이 됩니까? 또 상황이 호전되어서 좋아지면 회복이 되십니까? 잠시는 됩니다. 그러나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체험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길을 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통해 영혼이 소생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할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고 아니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살펴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이미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죄된 습관들을 아시고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집스럽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의 절벽에서 떨고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을
그 목자의 손을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목자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맡겨드리는 헌신과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책 중에 푸스루흐라는 발음이 어려운 작은 동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 깊이 어루만진 푸스루흐라는 제목입니다. 몽골을 배경으로 하는 동화인데 낙타를 키우는 가운데 생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낙타는 자기 새끼를 낳으면 아주 애정을 가지고 키우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간혹 새끼를 낳으면서 너무 힘들게 낳은 그 어미 낙타가 새끼를 외면하는 일이 간혹 생깁니다. 산고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새끼가 본능적으로 달려들면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피합니다. 멀리합니다. 이럴 때 몽골에서는 후스루라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 그림에 보이시죠? 마두금이라는 몽골 전통악기를 구슬프게 연주하면서 그 낙타를 천천히 쓰다듬어 준 겁니다. 낙타를 쓰다듬어 주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쉴 수 있어.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를 위로해. 그런 구슬픈 그 마두금의 연주와 부드럽게 쓰다듬는 손길 가운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낙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립니다. 그리고 외면했던 새끼에게 다시 다가가 젖을 물리고 그 새끼를 핥아주는 겁니다. 이런 깊은 동정과 애정을 가지고 어루만지는 심정을 이 짐승인 낙타가 알아듣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낙타의 마음까지도 깊이 어루만지는 그 음성과 손길, 여러분, 한낱 미물인 짐승도 그 손길 가운데 감동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주님의 양인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치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을 깊은 사랑으로 부르시며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는 목자의 품에 안겨있는 그 인생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눈물들과 수많은 아픔들과 불안함과 의심까지도 녹이시는 주님의 손길의 신비한 능력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평생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자로 당신의 종으로 저를 안아주옵소서. 이 기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제가 오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왜 이렇게 목자의 음성이 듣기 싫을 때가 있었는지, 인생의 절벽 가운데 쓰러져 있을 그때 후회하며 내 지난 날들을 돌아봤을 때 내가 주님께, 목자이신 주님께 얼마나 불충했는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죽다가 살아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 이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흘러나오길 원하고, 그 은혜의 감동 가운데 우리의 평생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많은 문제는 그 주님에 대한 나의 오해요, 그 주님을 내가 잘못 깨달은 것 때문이요, 미처 목자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던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 자그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오늘 가득하게 채워주시사 목자를 아는 그 영역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고백하는 양에게 늘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